오늘은 이제 자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대부분의 병이 이 두 설명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것을 잘 상기하시고 오늘 것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들의 치료 방법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치료해야 될지. 그래서 각종 병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의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면역체가 자기를 공격해, 자기의 세포를. 그러니까 이 병은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즘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병을 나열할 텐데 아마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병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면역이 있는데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좀 이해하도록 하십시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 그는 처음으로 과학적인 치료의 개념을 도입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런 그 역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즉 면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면역이란 단어의 기원을 찾아보면 역병으로부터 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전염병도 피해간다고 믿었던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 면역. 의성 히포크라테스조차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라고 말했던 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죠? 네. 거의 많은 질병이 이 면역이 약해져서 오기 때문에 면역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 3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30명 중에 감기 걸린 사람만 있어요. 그렇죠? 안 걸린 사람도 있죠? 그럼 병균은 이 교실이 전체가 있는데 왜 걸리는 아이만 걸리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면역과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면 잘 먹고 푹 쉬는 것이 약보다 낫다는 것인데요. 시어스 박사도 같은 생각일까요? 박사는 8명의 자녀를 키우며 얻은 지혜와 30년 넘는 임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육아 이론을 세운 육아 전문가이자 소아과 의사인데요. And you're going to ask them those questions, or do you? 박사는 다른 무엇보다 영유아기 때의 면역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태아 때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 기능을 바탕으로 유아기를 거치면서 면역 체계를 완성해 가는데요. 쉽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맞히면 아이들은 면역력을 키울 중요한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사님께 진료받기 위해 샌디에고로부터 45분을 차를 몰고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미국 식품의약청은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감기약 처방을 금지했고 캐나다와 영국도 6세 미만 소아는 감기약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약이 감기를 낫게 하기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연구 때문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약 먹이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약 처방은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많은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 자신의 면역 체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어스 박사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면역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린아이 때 면역이 잘 길러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것이 이 다른 병을 저항하는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면역은 어디가 들어가 있죠? 귀 속에 들어있나요? 면역이 어디 들어가 있죠? 면역은 뭘까요? 이 면역은 우리들의 몸의 피예요, 피. 그래서 피 속에 여기 보면 혈액에는 출혈을 막거나 침입한 이물질을 공격하는 작용이 있다. 네, 이것을 면역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 체질이 참 좋네, 체질이 약하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면역이 강하려면 뭐가 강해져야 돼요? 피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침입자로부터. 우리 집에 이 개 2마리를 묶어놨어요. 누가? 이 개 여러분 아세요? 주인 아세요? 잘 모르세요? 묶어놓고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개가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귀한 개였기 때문에 값이 좀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이사를 가거나 하면서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는데 맡길 데가 없고 잘못 맡겼다가는 입으로 들어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걸 잘 안 먹는 우리 집에다 누가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암컷은 얼마나 쌓아나온지 한번 물고 늘어지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수컷은 사람처럼 참 순해요. 맞죠? 그런데 암컷은 절대 짖지 않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나 짖어요. 근데 수컷은 맨날 짖어요, 맨날.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개 비슷한 것만 와도 왕왕왕왕 짖어요. 근데 암컷은 싸놨고 싸움을 잘하니까 안 짖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려요. 우리 몸이 면역이 강하면 절대 안 짖어요. 근데 약하면 과잉 반응을 나타내요. 병균 비슷한 것만 들어와도 천식. 병균 비슷한 꽃가루만 묻어도 알러지가 툭 나고. 그래서 이것이 면역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면역이.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생체 방위 즉 면역계가 폭주,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우리 면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꽃가루가 묻어서 그 원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그래서 때때로 이 알러지 의사들은 어떤 꽃가루에 어떤 동물의 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묽게 희석시켜서 자꾸 주사로 놓으면 나중에 몸이 이거 병균 아니구나 알아채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고쳐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근본 원인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증상 완화만 시켰다. 그래서 알러지는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알러지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면역을 강하게 해야 돼요. 네. 자가 면역 질환 예방과 올바른 치료,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세포들이 아군을 공격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다.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저하증, 녹내장, 원형 탈모증, 그레이브씨병, 크론씨병, 루푸스, 소아당뇨, 사구체 신장염, 피부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경직성 척추염, 근무력증, 파킨슨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재생불능성 빈혈, 아토피 피부염 등 매우 다양하다. 현대 임상의학은 면역을 억제시켜 반응을 줄이고자 하는 증상치료이며 근본 치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 이렇게 많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는데 증상치료만 한다. 근본 치료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근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병이 지금 조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별의별 병들이 이게 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몸이 막 불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 의사들도 모르고. 그래서 몸이 일주일 사이에 15kg가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늘어나면서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병명을 모르겠으니까 의사가 지어놨어요. 스폰지병. 스펀지처럼 막 불어난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 몸은 206개의 크고 류마티스 작은 뼈로 관절염. 이루어져 있다. 그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은 연골과 활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대항하는 면역체가 있다. 그런데 이 면역체들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 관절을 공격하는데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 관절을 공격한 면역체는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연골뿐 아니라 뼈 조직까지 파괴한다. 이렇게 생긴 염증으로 인해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는 손 같은 작은 관절에서부터 발견돼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변형을 불러온다. 하지만 점차 진행될수록 우리 몸 206개의 뼈, 68개의 관절 모두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주로 작은 관절에 침범한다. 무릎과 엉덩이 같이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병. 관절을 공격했으니까 관절염. 근데 특별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마다 모두 다 공격을 해요. 다른 장기는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장기까지도 온 몸을 다 공격하는 것을 루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면역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 병이요. 그러면 면역은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죠? 피. 몸속의 세포로 변신하는 만능 세포가 뼛속에 있었다. 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뼛속의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는 뼈와는 아주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골수 속에는 갖가지 혈액세포, 적혈구나 백혈구 등을 만들어내는 조혈세포, 그리고 뼈와 연골, 지방을 만드는 간엽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뼛속에 골수가 들어있는데 이 골수 속에서 피를 생산해내는 것이에요. 칼슘을 저장하고 중심부의 골수에서는 새로운 혈구가 만들어진다. 이 뼈, 특별히 이게 굵게 생긴 뼈, 이런 다리, 이 허벅지, 이런 데 속에서 피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피가 어디에서 생산이 된다고요? 골수에서. 골수.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골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 우리나라에서 대기 환자가 1위였는데 이게 꽤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이 한양대학교에 김성윤 박사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잘 고쳐요. 그래서 대기 환자가 1위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환자 80%가 여성이래요.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세요. 고양이 진해요법 치료 도움 안 돼. 30년 전 38% 불구, 이제는 2% 선. 네. 그러니까 환자 80%가 여성이고 또 고양이나 지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옛날에 관절염이 있는데 고양이 잡아먹고 지네 잡아먹고 했는데.
왜 고양이를 먹겠어요? 개가 낫지? 고양이는 위에서 떨어질 때 사뿐. 이게 뼈가 아주 부드러워. 그러니까 저놈을 먹으면 내 뼈가 부드러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더 부드러운 거, 진해. 이거 먹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 이게 우리 무지에 무지. 근데 이거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 근데 뭐가 해결이 되느냐? 여기 이렇게 그분이 썼어요. 빨간 글씨부터.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악순환이 바로 한국 여성에게는 류마티스가 많은 원인입니다. 아, 전통적으로 여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시 고부 간의 갈등. 왜 이게 많을까요? 그들이 서로 병균을 주고받고 그러나 봐요. 왜 그럴까요? 결국 뭐와 관계가 됐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 이 관절염 환자를 겪어본 결과 결국은 이것이 마음에 문제가 있더라.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더라.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남편이 집안일 좀 잘 도와주세요.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 근데 남편이 부드럽게 친절하게 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가 면역 질환도 무엇과 관계가 돼 있었어요? 마음의 마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피가 생산이 안 되는 것이기에. 뭐가요? 뭐가 뼈를 마르게 했어요? 근심하는 마음. 아, 옛날에 만약에 스트레스란 말이 있었으면 그때 스트레스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근심하는 마음이 뼈를 말라버리게 한다. 저는 많은 부분이 성경에 해답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관절염에 대해서 계속 과학책을 보면서 성경에 해답이 써져 있다고 하는 것을 파견하게 된 거죠. 결국 뼈에 문제 있구나, 뼈. 그러면 뼈에 지장이 주는 게 뭐냐?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좀 미소 좀 지어볼래요? 웃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근육이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게 굳어서 못 웃어요. 하하를 못한다니까. 근육이 딱 뭉쳐가지고. 웃고 즐겁게 지내면 이게 낫는다. 우리 저 위에 있었을 때 밖에서 저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스트레칭을 못해. 너무나 아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저렇게 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걸어 들어올 때 아주 사뿐사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밀거나 그러면 아파서 죽는 거예요. 이게 관절염 자체가 모두가 다. 어떨 때는 방문을 탕 닫고 들어오면 바람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바람이 탁 치니까. 이렇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애들도 엄마는 천사 같아. 남편도 엄마는 천사 같네. 근데 교회에서도 천사야.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자기가 천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천사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천사는 성질 안 내야 돼요. 맞죠? 천사는 씩 웃어줘야 돼요, 언제나. 근데 자기 마음에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 이게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천사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고.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이것을 깨달으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데 이것이 사단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나는 많이 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계속 속에 마음에 정죄하고 있고.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래 봤기 때문에 이 증상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아, 이 사람이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거네. 이걸 어떻게 깨닫냐고요. 정말 이것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내 마음에 그것을 사모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다 듣더니 그거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점이 있죠. 아니, 저는요, 교회에서도 천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근데 자기는 완벽하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기만인지 몰라요. 이분이 몇 번 이것을 깨닫더니 나중에 많이 울더라고요. 난 속으로 사실은 남편이 미웠어요. 자식이 어떤 짓을 할 때마다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근데 천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웃었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거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스트레스 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럴 때 집사님은 천사야. 그러면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웃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깨닫고 울고 그러더니 아, 여기서 율동을 하는데 같이 율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아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엉금엉금 기어온 사람이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 아까 그러면 관절염이 회복이 됐다면 어디가 지금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골수가. 자, 해답책에 뭐라고 써졌나 봅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라붙어버린 골수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골수가 말라붙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근심이 내 심령을, 내 골수를 말라붙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폼재지 마세요. 어떤 병이든지 사실 이 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원칙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뼈 속에 골수가 겸손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이것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폼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이 말라비튼다. 그것이 만들어 놓은 원칙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 보십시다.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 조지.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자 암 환자들의 치료와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췌장암 재활 환자 알 엘더. 항암 치료는 강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중 76% 정도가 강한 통증을 경험합니다. 저는 면역 증강 성분을 복용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늙어가며 아프지 않고 서로의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부부. 둘 중 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소한 일상도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텐데요. 건강하게 서로를 위하며 곁에 오래 머무는 것. 부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효모 베타글루칸 성분을 섭취하는 것 외에도 면역을 높이는 길이 있습니다. 콘콕스, 상식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자고 신선한 채소를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거죠.
and exercise regularly. So these are other components 이런 that, 것들이 우리 몸 assist us 상태를 with 좋게 our, 해주고 overall 면역 체계를 physical 튼튼하게 health 유지하게 and to 해주는 help maintain 거죠. the strength of our immune system.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적절한 면역 관리와 함께 평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면역 세포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여기는 겨울에 정말 추운데 면역 진앙 성분은 독감이나 감기로부터 지켜주고 활력을 줍니다.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신장암을 앓았던 레인 씨. 마음의 평화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과학은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남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자가 면역질환, 이분은 폐체특병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우리 동생을 거기 보내고 싶습니다. 보내세요. 근데 이분이 왔는데 여기도 예수 믿는 곳인가? 인상을 찌푸려. 과거에 저 경상도 어디를 보냈는데 이분이 배체트는 특별히 위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에 염증이 생겼는데 어떤 약으로도 듣지 않아요.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결국 면역이 공격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면역 억제제를 먹이는 거예요.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을 먹이면 면역이 힘이 약하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밥을 못 먹어, 그렇게 힘든데, 거기 가니까 또 금식하라고 하더래, 금식. 그렇지 않아도 금식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회개해야 낫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밥을 안 먹이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회개해야지? 밥을 안 주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뭐가 회개인지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똑같이 예수 믿는 데니까 나갈 것들까 많이 망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저께 제가 그거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벌하시지 않아요. 맞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쫓아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진짜 성경에 써여져 있냐고 하나씩 찾아줬죠.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까지는 내가 자꾸 사단만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들이 크게 그 회개가 되는 거라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은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당신도 좀 들어봐야 돼. 내가 이제까지 오해하고 있었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죠? 이건 누구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그 사람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마귀는 자기가 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자기가 병 주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아버린 것이. 이분이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자기 부인과 함께 여기서 들으면서 둘이 막 껴안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며칠 사이에 베체트병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요. 그 몇십 년 동안 베체트병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기 강원도에 있는 그 뉴스타트 거기에 봉사하러 갔어요. 가끔 여기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없어가지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 빼짝 마른 사람이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어요.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은 장가 간다는 기별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별이 뭐죠? 네가 죽을 건데 누가 대신 죽어서 너 안 죽어도 돼.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 복음. 이 기별은 어떻다고요?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회개하려고 회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뼈가 윤택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그 기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네. 우리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지만 내 힘으로는 이거를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니까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동물이 서로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면 공감 능력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까? 2013년 초 미국 하와이 앞바다에서 촬영된 놀라운 장면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지도 모른다. 한 수컷 돌고래가 낚시바늘과 낚싯줄에 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대로 뒀다간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고래가 잠수부들에게 헤엄쳐왔다. 생각해보면 이 돌고래는 자기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돌고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는 대신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돌고래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자기에게 동정을 베풀길 기대한 것일까? 돌고래는 살아남았다. 종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은 공감의 놀라운 본보기였다. 기가
기가 막힌 일이죠. 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나의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낚시바늘에 걸렸어요. 자가면역 질환 의사가 못 고쳐요. 암 못 고쳐요. 종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 선택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는 이것을? 네. 한 아가씨가 왔어요. 이렇게 흐리게 봐도 굉장하죠? 몸이 얼마나 뚱뚱한지. 여기 다녀갔던 한 아가씨가 저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루푸스. 여기저기 다녀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데려다 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간증을 했거든요.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임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 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서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 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몸이 날씬해졌어요.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한 이쁜 아가씨가 남자친구를 손을 붙들고 와서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왜 나한테 마음이 있나? 왜 이러지? 저 누구예요? 누구? 이 아가씨였어요. 그렇게 날씬하고 이뻐질 줄이야. 그때 당신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일부러 온 것이에요. 우리가 설악산에 갔을 때 이 아가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게 퉁퉁 붓고 아파하던 아가씨가 설악산까지 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며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루푸스, 그렇게 어려워한 루푸스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그러한 약속, 결심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정한 치료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투병 생활을 해왔고 원인을 모른 채 그렇게 해왔지만 주님은 말씀 속에 그 모든 해답을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나머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